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그 9절로부터 14절까지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안 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유튜브 예배 공간이 이번에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2층의 키즈 카페에서 저희들 임대를 하여서 그 예배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 나가시고 그 헬스장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이 이제 사라지는 바람에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주변에 적당한 공간들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바로 옆에 건물에 그 피아노 학원에 보면 그 공간이 좀 유튜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 좀 모르겠네요. 그 공간을 일단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유튜브의 예배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적당한 예배 공간이 마련되어져 가지고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되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다 가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인데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지난주 지지난주 약을 먹고 설교를 했을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약 먹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멀쩡한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몰라가지고 오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면 제가 계속 약을 먹고 이제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제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신 6주년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유 설교가 어렵고 많은 이단들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이 비유를 읽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대상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비유를 그러한 목적과 대상을 찾아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은 이제 성도들을 공격해 나오는 거죠. 야, 이 비유 안에 이러한 단어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것과 맞춰지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야. 기성의 교회는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듣고 보니까 막 짝이 맞춰지고 막 뭔가 매칭이 되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설교를 들어보거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맞춰지고 저기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주신 바 된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의 목적은 누구에게 주신 비유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바 된 대상인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해 나아가는 이 비유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주신 비유입니까? 그 시작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또 자기를 준비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바 된 목적과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드신 바 된 비유가 이 비유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야 지금 바리새인 이러면 외식자들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렇지 누군가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 말고 누가 있을까라고 한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오늘 이 시대의 삶에 현재화시키는 일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한 중립지대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의 삶의 잔해 안에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우리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겠다라고 강력한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은 맞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 맞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 그 비유를 듣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인정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과 기도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과 신앙과 기도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치명적인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유 속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두 사람이 준비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이면에 감추어진 히든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일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라고 하여서 우리로 치면 예배, 제사, 번제를 드려 나아가는 그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었고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까? 먼저 제사장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짐승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성소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언제냐면은 이렇게 짐승의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린 후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가 사람들이 드렸던 일반적인 기도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올라가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한 짐승이 죽어 나아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예배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각이 떠지고 살이 발라지고 뼈가 발라지면서 피가 철철 나고 그 피를 성소의 주변에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나아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 짐승을 죽이시고 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안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준비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 회개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 회개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통회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통회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보다 못한 세리와를 비교해 나아가며 저 세리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 세리가 하지 못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냈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인간보다 바르게 살았던 자신을 증명해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세리와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으로 자신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예배와 기도가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은혜, 말씀의 논리,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나의 삶의 어떠한 지점들을 관통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하고 딱딱한 것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예배의 은혜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기도와 찬양 앞에 세워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견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나 자신의 어떤 견고함들을 깨트려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부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확증 논리로 그들을 바리새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인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정말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이었단 말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배,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옆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잘 드린 예배 어떤 예배죠?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입니까? 눈물을 흘리면 잘 드린 예배입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성도들은 와, 역시 그 감정이 아니죠. 예배는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동한다, 내 감정이 무엇인가 울컥거린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 잘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저 인간에게 손 내밀기 싫어요. 나는 진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기 싫어요. 나는 진짜 내가 희생하기 싫어.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번만큼은 내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견고하게 마음을 먹고 이 자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도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너 이따위로 사는 건 되느냐?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너의 모습을 돌아봐.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네가 먼저 다시 손을 내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하기 싫고 이것만큼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주님. 주님 알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린 예배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나를 꺾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내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켜 나아가면서 나 예배했다, 나 기도 드렸다, 나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준비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죄의 목록들이 뭐예요? 어떤 게 죄의 목록이에요? 하나 다시 한번 그쪽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민족의 돈을 뽑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춰주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 아닙니까? 나 세상이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뭐예요? 악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지체들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부부 관계에서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대로 이 가정과 이 공동체와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꺾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논리가 작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행위 자체가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 행위 속에서 그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죄의 논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죄의 논리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100번 드린들, 이런 기도를 1000번을 드린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 논리 또한 똑같은 논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12절에 보면 금식과 11조를 자랑했습니다. 아, 주님, 저는 이 사람들, 세리와 다르게, 이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식하고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이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했지만 금식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11조와 금식을 하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금식의 정신과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금식이 무엇이죠? 무엇이 참된 금식입니까? 그 자막 6번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금식하시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금식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금식 언제 하십니까?
일반적인 기도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한번 얻어내려고 사람들 보통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이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므로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내게 되어지는, 그런데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먼저 맛보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쪽에서의 의견이나 제 쪽에서의 주장이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금식이잖아요. 그게 금식의 정신이잖아요. 금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주님만을 의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금식의 기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통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더 철저한 의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자기의 의로 이 금식이라는 행위가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랑했던 11조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준비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예, 여러분, 뭐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텃밭에 나는 채소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11조의 정신에 철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조에 철저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들이되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들이 밭에 나는 채소도 11조를 드릴 정도로 행위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11조의 정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무엇도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11조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나는 이 헌금을 드림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의 참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과 공의의 삶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그 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그 행위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행위들의 그 정신, 그 행위 안에 담겨야 될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행위만을 자랑했던,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비록 너희 자신을 살았다라고 칭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사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다.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을. 거기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할 때, 행위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 많은 행위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만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교회는 없다라고 자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 뭐 어떤
어떤 지체는 더 연약한 자들 위해 반찬 봉사도 했겠죠. 그 어떤 지는 안내 봉사를 했겠죠. 찬양 때 팀도 섰겠죠. 여러 가지 팀이 조직되어져서 왁작지껄하게 교회가 움직여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라고 인식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말이야, 그 교회가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행위들 속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그 정신을 잃어버린 행위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행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6주년을 맞고 있는 주안의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보통 6주년이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안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큰일 났네. 예수님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깨 하나를 내어주며 함께 살아나왔던 우리 지체들요, 우리가 이 안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그 수고와 애씀들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행위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정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요,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엄연한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참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자원하여서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내려가기 싫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들, 내려가기 싫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두들기고 깨부수고 그리고 찢어내어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자리로,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요, 자원하여서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자원하여서 사람들이 안 내려가는 그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채, 이것은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증명해내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가지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막 후배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어떻게 막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 들려오면 와, 나도 막 이 교회를 한번 키워내어서 정말로 500명 1000명을 만들어내서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주님께서 한 달란트만 주시면 저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 더 소외된 자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자리로 함께 내려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더 손해봅시다. 우리 더 낮아집시다. 우리 더 주님을 닮아가서 더 낮은 자리로 자꾸만 내려갑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인데 오늘 우리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와 신앙을 보면 다 어떤 것이냐면, 주님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수 있는 삶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크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히든 모티브를 다 들여다보면 우리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설립 6주년을 맞이하는 주안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회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교회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주어가 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주어가 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어가 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먼저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나 예수를 좀 믿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으로 함께 물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공동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억울한 그 삶의 자리로 먼저 내려가는 그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맞네. 우리가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실질적인 걸음들을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에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죽어야 어떻게 되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리들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살아날 수 있다,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서로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진작 그 생명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누구도 먼저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풍성함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풍성함을 원하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런저런 성취와 성공의 열매로 우리를 자랑하고 의시되거나 비교 우위에 서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매일매일, 매주매주 삶의 문제에 허덕이면서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기에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이 바리새인의 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세리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3절에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가는 준비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보다 이 세리가 기도가 보여주는 이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리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신을 놓치지 않는 주안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서 배척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바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안에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 만나게 되어진 여러분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품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까지 진심을 다해 내려가십시오. 그들의 수준들까지 진심을 다해 내려가십시오.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까지 진심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배척받거나 소외가 정당화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부되어지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초청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와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어떤 것으로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주안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립 6주년을 맡고 있는 주안회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 어떤 성공과 성취 안에서도 거들먹거리거나 의시되거나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나아가는 그런 작은 천국으로 이 주안회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서 여기서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 여기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주안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대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데 제가 겁이 나는가 봐요.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서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참 겁이 나기 시작해서 제 삶의 자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설립 6주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